어떤 주인을 믿고 사는가?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뭔 주인이 또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야 돼. 믿고 살아야 돼. 알지 말고 믿고 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아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시대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앙이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시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부모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또 복음을 놓치고 또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후손이.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과 전쟁을 당하고 죽음과 위기, 포로.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의 역사가 그렇게 막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어떤 주인을 믿고 그 주인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창조주, 모든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름철에 이 아침에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은혜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탁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 신앙 따라서 그냥 따라서 교회 다니는 혹시 그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 진짜 회복하는 날 되셔야 돼요. 제가 그 신앙하다가 완전 망해버렸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따라다니다. 반대로 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회복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빨리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거 오늘 봤잖아요. 말씀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이 뭡니까? 늘 먹고 마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물,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때요?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 잘 키웠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내 자식 잘 키웠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속 안 썩이고 결혼하고 아들, 딸 잘 낳고 밥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고 직장 생활 잘하고. 제가 시골에 살아온 촌놈 아닙니까? 시골에 우리 어머니들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아따 그 집 아들들은 막 어머니를 뭐 냉장고 사줬다고 막 그러고 이번에 오는데 그냥 또 어디 뭐 경운기 사줬다 그러고. 네. 와 자식들이 잘 돼갖고 그러면서 막 이거 사주고 저거 사줬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사줘. 누가?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뭘 못 사줘. 입으니까 뭘 사줘요. 사주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늘 보면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 집 아들들 잘 돼갖고 잘 산답디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잘 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효도하고 물질적인 효도하고 육신적인 효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그게 내 자녀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돼요. 내 자녀가 예배를 그냥 들러리처럼 어디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한번 들렀다 가는 예배 정도로 아는 예배로 드려요. 내 자녀가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한 시대의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 죽어가는 시대가 아니고 영적 대혼란의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 많은 후대들이 입으로 먹는 것 말고요, 눈으로 귀로 먹는 이 문화를 통해서요 전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을 통해 일으키시는 운동이 뭐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렘넌트란 말은 뭐냐?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좀 더 속된 번역을 하면 쓰레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뭘 위해서 남았냐 그 말입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힘에 져가는 이때에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 남은 자. 제가 여러분 남은 자 설명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농사철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씨나락 아시죠? 씨나락. 그렇죠? 벌써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올해 농사 지었다고 싹 까가지고 쌀 전부 다 해먹어 버려요? 아니에요. 10가마를 지었으면 최소한 그 10가마 중에 한 가마, 반 가마는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해에도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도 안 굶어 죽고 살지. 그런데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왔냐면 여러분 다 보릿고개란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남아있는 마지막 내년에 농사 지어 먹을 것까지도 이제는 해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요? 이걸 싹 닦아 먹어버려. 그럼 내년에 이제 일단은 먹고 보자 한데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내년에는 농사 지을 게 없어요. 땅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땅이 수백만 평이 있어도 내가 씨나락을 남겨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요? 그거 아니거든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각종 정신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육 수준 30년, 40년,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모든 수준이 다 높아져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진노를 불러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복음을 회복할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이 지역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지킬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봐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마저도 오늘 이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드린다면 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
여러분 그냥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자식들 손자 낳고 그리고 잘 키우고 잘 부부싸움 안 하고 잘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가지고 그냥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좀 드리고 이렇게 살면서 끝나기를 사탄은 바라고 있습니다. 잘합시다. 렘넌트 운동 일으켜야 된다. 내 자식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된다. 아멘. 내 자식만을 생각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가지 마라. 뭐요? 우리의 후대들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장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진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같이. 이 렘넌트 운동을 이어갈, 다시 말해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 후대들을 통해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벌써 올해가 21차 렘넌트 컨퍼런스입니다. 21년 동안 지금 지속해오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렘넌트 컨퍼런스가 뭐다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지금 올해 벌써 작년에는 약 15,000명 참여가 되어졌고요. 올해나만 2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흑암 문화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받아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렘넌트 컨퍼런스 가야 돼요. 진짜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휴가 받아가지고 전부 렘넌트 컨퍼런스 가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만 가려면 한 4명 갈 것 같은데 여러분요 기도하면서 이 운동과 이 응답의 흐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같이 가는 렘넌트 컨퍼런스. 우리가 설날 되면 다 와요 안 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땅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혈연과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 안에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부모를 섬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사모하면서요. 설날은요 생을 걸고 옵니다. 그렇죠? 휴가 내가지고 와요. 뭐 빨간 날 공휴일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와서 부모와 함께하고 좋은 시간을 가집니까? 자, 그건 첫 번째 여러분 기념일이라 하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 기념일이 렘넌트 컨퍼런스 되기를 바라요. 왜냐? 전 세계 렘넌트 운동 일으켜야 되니까. 왜? 저기가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 성도들 진짜 같이 한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에 같이 쓰임받고 같이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번 렘넌트 컨퍼런스를 위해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렘넌트 운동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면 안 돼요. 한 시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도 운동과 이 렘넌트 운동이 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여러분의 삶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아멘. 한 시대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뭘 당하지 않냐?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다 키워놨는데 어느 날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돼버려요. 우리 자녀 열심히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한 시대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우리가 그런 후대를 키운다면 우리는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드려지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참된 주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우리 자의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 주셔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인이 바뀐 것은 이제는 근본적인 신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재물과 세상의 육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이걸 선택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 다시 말해, 뭘 위해서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재물로 육신의 것으로 계속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인을 여기에다가 삼고 살아가잖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말씀과 멀어져 버려요. 예배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재물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더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의식주를 위해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왜?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오늘 입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이거랑 이거 그냥 같이 필요하니까 두 개 다 같이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됨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주인을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것을 중하게 여긴다, 또 물질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것의 노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돈이 안 좋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 거고 재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재물을 쫓아가 버리면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냐고 하면 어때요? 사람도 죽여줘요.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먹여주고 입혀만 준다면 나 뭐든지 다 하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 노예가 돼버리는. 우리 성도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남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 뭐가 있냐? 남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앞에 굴복당해버려요. 돈 된다 그러면 뭐든지 굴복, 예배도 포기해버립니다. 교회도 포기해버립니다. 돈 된다고 하면요,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돈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성경에 응답받은 증인들은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살리는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지난주에 한 태국 우리 친구들이 몇 분 오셨는데 보니까 오늘은 더 많이 왔어요.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다민족들을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믿어요. 하나님 또 마침 또 저희들 작년에 들어갔던 치앙라이에서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의 다민족, 특별히 언어할 수 있는 사역자와 일꾼들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줄 믿어요. 그런 일꾼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왜 사람이 고생하고 왜 기진합니까? 여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기쁨 속에서 사십시오. 돈 쫓아가지 마세요. 예, 그건 여러분 주인 삼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생하며 기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돈 많이 벌어 놓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벌어 놓은 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신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셔요. 그럼 그건 누구 것 될까요? 여러분 땅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이제 그거 갖고 싸움박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세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모든 것,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 오늘 결론에 이야기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후대 살리는 일을 들이고 세계 복음만을 놓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땅에다가 물질,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함이 없어. 그런 인생 결국은 어느 날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돈을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아니 누가 돈을 갖다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 가치 없이 하나 더 돈 내라, 이 돈 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단 10원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거기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응답과 여러분이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보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와 후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상하죠. 정말로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쓰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잠깐 집에 오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 손자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살아온 이야기 좀 해주시라고. 어릴 때 이제 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또 해서 또 결혼해서 예수 믿고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니까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타임이 언제냐? 예수 믿고 복음 만나고 난 이후부터요.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거 있죠. 그게 저희 아버지의 걸음이었고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 있죠.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데요.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요 그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비단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감당하게 하신 거 있죠. 제가 증인 아닙니까? 사실 처음엔 돈 없었거든요. 진짜로 가난하고 거지고 생각해보세요. 학교 육성예비인데라 그러는데 돈 10원짜리하고 5원짜리까지 섞어갖고 주는데 그걸 들고 가는 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창피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종이돈 500원짜리 그때 500원짜리 종이돈이었잖아요. 하고 막 3,000원 만들어갖고 내는데요. 아, 얼마나. 근데 저는요 그걸요 돈을 10원짜리 막 이런 거 우리 예배 드릴 때 쌀 주머니 뭡니까? 천으로 만든 그 주머니 있잖아요. 성미 주머니. 그거다가 담아갖고 줬다니까. 그리고 그걸 들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진짜. 근데 하나님이 제 그 지나온 가을 쭉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근데 주일마다 헌금 봉투가 몇 개인지 몰라.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동훈아 글씨 잘 쓰니까 네가 헌금 봉투 이름이랑 써라. 우리 할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아이 감사한 거 못 와갖고 함께 하면 되지. 다 따로 헌금이라. 그래 헌금 다 쓰면서 나한테 용돈도 안 주면서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채우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잘했다도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거기에 성경 구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만 적어보세요. 잠언 23장 1절로 5절. 그러면서 특별히 4절부터 5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추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부자 될 그런 거 생각 꿈도 안 꿔요. 그럼 뭘 위해 살아갑니까?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자, 잘 사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나 부자 되려고도 안 하고 나 대단한 성공도 꿈꾸는 거 아니고 그냥 요만큼만 내가 착실하게 내가 남한테 욕 안 얻어먹고 우리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말년에 노후 대책 그냥 요 정도 세워놓고 사는 게 나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기준이라고 하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오늘 결론에 딱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아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에 잡히면 판단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돈에 잡혀버리면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모든 게 말하자면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돈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교회의 강단과 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 소원을 두고 여기에 마음을 붙잡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건 손해보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봐보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돈이 우상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리와 명예, 이게 우상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뇌물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똑같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16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마 그때도 아마 모세한테 뇌물을 갖다 주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라 잘 봐주라고. 여러분 혹시 헌신을 하는데 잘 봐주세요 하고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뇌물 때문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다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은 돈 따라가는 신앙 아니라 물질 따라가는 신앙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고 이제는 여러분은 지금부터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단어를 보세요.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늘에 쌓아놔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 수 없는 거예요. 돈 좋아하죠? 동록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금과 은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게 동록이에요. 예? 좀이 뭔 줄 압니까? 의복을 썩고 상하게 만드는 게 좀이에요. 이게 좀과 동록. 우리야 지금 볼 때 뭐 금 뭐 중요하겠어 뭐 입고 사는 거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버릴 판인데 그때는 옷이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외투 아간이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이 외투를 숨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 받았거든요. 그만큼 옷이 중요했어요 그때는.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주 문제 그거 절대로 추구하고 살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혹시 여러분 집에 금괴 있습니까? 금괴가 없으면 혹시 금고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가려니까. 우리 금고 해놓을 만큼 돈 많은 사람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전부 뭐 한다고요? 도둑놈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간다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산 것마다 전부 후회할 일이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성공 위에서 산 것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전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놓으세요. 복음을 위해 드려요. 내게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요. 그 물질을 뭘 위해서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가 먹고 마실 거 그거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그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있지 않기를 축복한다. 이 운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운동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 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틀린 주인을 삼고 살아가니까 염려, 그러니까 뭐 나옵니까? 평안이 없어요. 불평, 만족이 없어요. 불만, 안식이 없어요. 어때요? 늘 불안해요. 이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가 체질이 돼버렸어요. 뭐든지 죽겠대요. 이제는 죽겠다는 소리 안 합니다.
늘 염려가 체질이 되어 있어요. 어쩐데? 이게 어쩐데? 어쩌기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 중심을 빨리 점검해야 될 시간표인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오늘 그래 그 말씀 봐보세요. 어찌 너희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염려 싹 버려야 되는데 이게요 아주 악한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실래요? 시편 78편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물 마실 것도 거기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렵죠. 현실도 어렵고 불평할 만도 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식탁을 예배 주겠어? 물도 주시고 뭐 줬긴 줬는데 그거는 뭐 주는 거고 오늘 우리한테 고기를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는 그 중심이 이미 동기가 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불신앙이요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거 응답하실까? 여러분 굉장히 큰 불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 믿으세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구걸해야지, 100번 절해야지, 1000번 절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지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시험할 게 어디 없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돈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건 다 가진 거란 말이요. 자, 일단은 따라합시다. 일단은 난 다 가진 사람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자,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라고요. 그럼 이제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가 세상 즐거움, 세상 육신, 세상 쾌락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하시고 채우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믿음이 없으면 계산이라도 빨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믿어지거든. 내가 하나님 것 구하면 하나님 내 것 채우시겠지. 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왜 이렇게 되느냐? 모든 삶의 중심이 뭡니까?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염려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먹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자지?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육신 생각, 육신의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중심의 소욕을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 자신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를 속히 회복하세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요? 믿음 안에 거하라. 불신앙하지 말고 너희는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서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믿음 안에 사십시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제 문제 왔습니까? 가정 문제가 왔습니까? 자녀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질문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 하늘의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겠냐? 여러분 오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다 찾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먼저 24시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오늘 하루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종일 여러분, 제가요, 연애해 보신 분들 다 알잖아. 24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연애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 보니까 하루 종일 그녀 생각밖에 안 나요. 하루 종일. 진짜예요. 제가 얼만큼 그녀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진짜 그녀 생각밖에 안 나요. 다른 말로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때 제일 뜨겁게 연애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보고 싶었었던 때겠죠. 여러분, 제가 100통의 편지를 매일 썼습니다. 우리 혹시 여기 여자분들 중에 100통의 편지 받아보신 분? 없죠. 그런 미친놈은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완전히 미쳤어요. 미쳐. 100통의 편지를 매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종일 그녀만 생각해야 나와요. 제가 그때 직장을 다닐 때 토목설계라는 설계사무소를 다녔어요.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부하 직원이니까 쫄병이에요. 기사니까. 정기사 그러면 가야 돼요. 정기사 그러면 볼때 주고 뛰어.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저기 장로님 뭐 토석 채취하고 여기 석산 이런 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 석산 일들도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석산 그 경계를 다 지적도를 가지고 표시를 다 해줘야 돼요. 산으로 다니면서. 그 볼대를 들고 그러고 다니는 일을 제가 했다니까. 볼대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도 뭔 생각해요? 그녀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요. 내가 지금 볼대를 들고 이러고 다니고 있다면서 편지를 다 써. 야, 그게 뭐냐? 24시 그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배신을 당하니까 미치겠대요. 예.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배신당할 일 없어요. 사람 때문에 자꾸 우리가요, 24시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하루 종일 살면서 어떻게 먹고 마실까 그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먹고 죽을 거니까. 여러분, 먹고 마실 거, 이제 입을 거, 절대 거기에다가 생을 걸지 마세요. 누가 좀 화려한 거 입고 다녀. 어떤 사람 뭡니까? 쇼핑 중독에 빠졌고 예쁜 옷만 보면 다 사야 돼.
누가 남이 맛있는 거 먹으면 다 먹어야 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돈을 벌잖아요. 누가 돈 많은 사람 보면 증오합니다. 막 돈이 없으면 돈 없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경제 응답받을 생각인데요. 막 돈 있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막.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돼서 그래요? 24시가 돼서 그래. 여러분은 24시 오늘부터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 되면 예배하지 말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라.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이 속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서 체험됩니다. 어느 날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어느 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요. 아멘. 25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버린다니까요. 날마다 예배 생각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요. 여러분요,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생각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치유됩니다. 내 삶이 하루 24시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뭐요? 삶에 내 생각에요. 병든 영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5가지는. 저는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냐면 너무너무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이야기 또 하냐면 내가 오늘 여긴 우리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조금 얹잖아요. 뭔가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요 나 혼자 돌아가서 뭔 생각하냐? 저 장로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인상을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어쩌다가 속이 쓰려갖고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한테 인상 쓰는 그 모습 표정이 왜 안 좋았을까?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을까? 그럼 왜 기분이 나빴을까? 나 혼자요 그 생각에 잡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정신병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럼 생각을 안 하고 싶다고 안 됩니까?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삶에 변화가 왔어요. 내 생각을요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에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 말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스스로 안 바뀝니다. 말씀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메시지 폼이 좀 바뀌었죠? 제가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 구절 쓰기 숙제를 내줬더니 너무 성경 구절이 많아갖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요 바꿨습니다. 참 좋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생각 마음속에 담아요. 그러면 어느 날 생각이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이것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요 모든 순간 여러분의 하루를 기도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바쁘고 조급하고 늘 서두르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다치고 여러분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시간이 치유돼요. 이상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남습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시간이 어느 날 남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전도를 중심으로 모든 만남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이제는 오늘 말씀 같죠? 애국과 아람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로마를 살려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살릴 마음을 가지고 만나보십시오. 전도 중심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곁에 모든 만남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왼수가 치유됩니다. 그 원수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아멘. 신랑이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신랑이 바람 피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내 신랑이 사단에게 붙잡힌 것만요. 맞습니까? 사단한테 당한 거라니까. 그걸 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복음 위에서 좀 산다고 한 20년 달려왔는데 세상에 제 곁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어. 할렐루야. 제가 현장에 어디 가고 다 만나는데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만 내 곁에 있는 거 있죠. 뭘 위해서? 전도 위해서 살아보겠나라고 좀 살아왔는데 내 곁에요, 세상에 제일 착한 사람들만 있어요. 고창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만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옆 사람 봐봐요. 착하게 생겼는가 안 착하게 생겼는가. 이런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 뭐요? 어디를 가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경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드릴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가진 경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경제가 치유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갑부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치유돼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경제가 회복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도전하라. 뭘 향해서 도전하냐?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도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창대교회에서, 고창에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창대교회에서 가장 말씀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말씀 제자가 되겠습니다. 강단의 말씀의 성취를 가장 나는 잘 누리고 제대로 누리는 내가 그런 중직자가 되고 나는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자. 아멘. 오늘부터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게 저기 태국말로 다 써 올리니까 우리 태국에서 오신 친구들은 다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창대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이건 욕심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창대교회에서 전도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창대교회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나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영원한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 5가지가 오력입니다. 오력.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인생, 요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 돼요. 도전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아직 잘 안 되는데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십시오. 진짜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있는 자의 삶을 그 누구도 도둑질해 갈 수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시간을 그 어떤 문제도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어떤 문제도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 속에 있는 우리의 만남을 그 누구도 오해시키고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된 헌금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헌신 속에 있는 우리의 경제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내 시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정말로 내 인생과 만남과 물질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후대를 지키는 진정한 삶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